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로 42절까지 말씀, 제가 30절로부터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약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함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이 재산이 늘어난 것을 굉장히 시기하고 경계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위협을 받게 됐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양털을 깎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양털을 깎는 건 그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와도 같은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라반의 아들들과 함께 자기의 양의 털을 깎으러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좀 떨어진 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양털을 깎기 위해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야곱은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반과 라반의 형제들이 야곱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대목이죠. 그 기회를 틈타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아주 열심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거의 따라잡게 될 즈음 하나님이 꿈에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야곱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첫 번째로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라반이 그 말씀을 듣고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진짜 모든 걸 툴툴 털고 야곱 잘 가라.
내가 너 좀 나쁜 마음으로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가 돌아가는 거 내가 인정하는데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반은 뭔가 이 뒤끝이 남아있는 거죠. 그냥 보내기 너무 말하자면 마음이 안 풀린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집에서 없어진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라반은 지금 양털을 깎고 있는 가운데 야곱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따라옵니다. 급하게 따라오는데 그 야곱의 가문이 도망가기 전에 라헬이 이제 아버지 장막에 가서 그 드라빔 조그만 신상을 이제 훔쳐온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딱 그것만 하나 훔쳐온 겁니다. 근데 그 하나 없어진 걸 금방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가져갔으면 가져가게 뒀을 텐데 그곳의 시시비비를 라반은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건들이 짧게 언급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뭐 후폭풍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라헬이 그 우상을 갖고 와서 뭐 큰 저주를 받았다거나 뭐 그렇게 이 라헬의 인생이 이 우상 때문에 어떤 그런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런 개연성까지 이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나아가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또 성경에서도 굳이 그런 언급이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 요 안에 재미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생소하. 요 안 적어도 될 만한 부분. 이게 다른 뭐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건이 드러나는 거죠. 그 라반이 왜 내 신을 가져갔냐? 야곱이 누구든지 이거 훔쳐간 사람은 그냥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 샅샅이 다 뒤지는데 이제 나올 리가 없죠. 라헬이 가져간대. 근데 마침 라헬이 그걸 이제 자기의 안장에다 깔고 앉아서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생리가 나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요즘처럼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많은 일들이 양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또 다른 뭐 의심이나 그걸 또 뭐 그런 분을 일어나라고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 야곱이 또 노예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이 드라빔을 가져가는 사건들을 여기에다 두고 있을까라는 생각들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의 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은 나중에는 어떤 상속의 의미들을 가질 정도로 꽤 의미 있는 물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헬도 어떻게 보면 그 급작스럽게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뭘 하나를 딱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딱 하나 가지고 오는 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딱 요 신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그 라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라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그들에게는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신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신인데 신을 자기 안장에다 그냥 깔고 이제 앉아서 숨기는 거죠. 이 대목이 되게 재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딱 하나 훔쳐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곧 드라빔이란 신상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의 의미는 이들이 이것을 굉장히 신성시한 거죠. 이게 있으면 집이 잘 보호가 되고 이게 있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자기네들이 보호가 되고 어떤 되게 신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물질적인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신적인 어떠한 그들에게
말하자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함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이게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게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엉덩이에다 깔고 앉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우리가 급하게 돼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엉덩이에다 깔고 앉든지 이렇게 숨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십자가라도 깔고 앉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외감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라헬은 물론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자기 안장 밑에다 그냥 엉덩이에다 깔고 앉는 것에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 같지만 이 안에 어떠한 경외심이나 이 안에 나의 경배와 숭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생각보다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부적 같은 거죠. 어떤 표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능력,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형통할 것 같고 보호를 받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은 과연 신이냐는 거죠. 그게 신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지만 이 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는 깔고 앉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용할 수도 있는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하자면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지니가 나오면 엄청 나보다 힘도 세고 하지만 그 지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숭배하고 이렇게 경배할 대상이 아닌 거죠. 내가 지시하고 시키는 대상인 거죠. 뭐 해요. 그리고 또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나와. 이런 어떤 의미들. 어떻게 보면 드라빔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섬기고 또 추앙하고 그런 어떠한 느낌들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깔고 앉기도 하고 전혀 자기 유익 이거 어떻게 보면 라헬이 지금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밑에 깔릴 수 있는 어차피 이것도 내 유익을 위한 거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 라헬과 드라빔의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상은 철저히 나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상과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나 내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상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겁니다. 왜? 내 유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편안함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굉장히 1차적이고 말초적인 신경들이 이 우상 숭배에 굉장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바알과 아세라 첫 죄의 선악과서부터 결국 그 모든 유혹의 시작들은 자기 유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내가 지혜롭게 되는 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을 터인데도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뭐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필요도 쓸모도 없는데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더 좋아지고 자기가 더 잘 되고 자기가 더 잘 살고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맺히는 거, 이렇게 매이는 것을 우리는 그 하와의 선악과에서부터 발견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그 맹목적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렇죠. 자기가 손해, 자기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분함들, 어떤 그런 것에 완전히 이성을 잃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유익, 자기가 또 원하는 바램들 거기에 딱 한번 매이면 진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연약함이죠. 1차적인 에너지이기도 하고 연약함인 거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거죠. 뭐 어떤 상을 놓고 절을 하거나 상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모든 그 중심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처럼 드라빔처럼 이상한 상을 놓고 절하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동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날 위해 산다면, 내 유익과 내 안녕에만 집중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일들은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도 드라빔처럼 대할 때가 적지 않아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내 뒤에다가 놨다가도, 내 앞에다가 놨다가도, 내 밑에가 놨다가도, 내 편리할 대로 하나님을 막 두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다 두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 여긴 잠깐 계시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좀 더 불편할 것 같다고, 그때는 하나님을 여기다 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오시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앞장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시험장이나 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 내 앞에 쓰시라고, 그러면서 내 앞에 하나님을 딱 세우시지만, 여러분들 백화점 입구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뒤에 계시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계시면 내가 좀 불편하다고, 뭘 살 때마다 내 이 안목의 적용을 마음껏 펼치기가 꺼시기 하니까 계시라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백화점 갈 때 기도 열심히 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내 안목의 정욕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뭔가 딱 잡혔을 때, 하나님 저게 내 눈길을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분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장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게 좋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밖에 없고, 결국 이 드라빔과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태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늘 금송아지 사건이 갖고 있는 큰 메시지가 그거든요. 송아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대로 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상으로 만든 거예요. 상으로 만든 거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분명한 표식을 얻고 싶어서 상을 만든 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부르주고 싶을 때 빠르고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내 유익, 그 드라빔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왜? 작아요. 크질 않아요. 작으니까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갖고 다니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잘 되면 이게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디다 갖다 놓기도 좋고 숨기기도 좋고, 보는 것 같지 않을 때는 또 어디다 깔아 놓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편리에 따라 만들어낸 존재인 거죠. 말하자면 세워놓기도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휴대도 좋고, 뭐 자기 필요에 따라 이게 쫙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낸 결정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드라빔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시작 자체가, 그 상을 만든 자체가 철저히 우리들의 편리, 우리들의 어떤 유익,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정수처럼 모여진 것이 되겠죠. 이러한 드라빔에 대한 라헬의 태도들을 통해서 이 드라빔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 쓸데가 없는 건지, 왜 그렇게 자기가 신성이 있으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뺏겨가고 도망쳐 다니고 안장에 깔리고 그런 존재가 무슨 복을 줘요. 그러한 어떤 물체가 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게 신이 아니라 종이지 신은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이방 신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어떻게 이 야곱을 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참 재미있는 건, 야곱이 처음에 도망쳐 나올 때 왜 도망쳐 나왔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거든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
도망쳐 나온 건데, 도망쳐 나온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기가 꺾였다고 그래야 되나요? 생각이 좀 꺾였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많이 태도가 바뀌었죠. 그 아이를 낳는 과정들,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전에 야곱은 굉장히 능동적이었어요. 뭔가 자기의 운명을 거스르고 그것들을 깨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어떤 주도권들이 라헬과 레아에게 넘어가 있고, 야곱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어떤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집약돼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양이나 암용소나 낙태를 하지 않았고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암양은 굉장히 재산적 가치들이 높았습니다. 근데 순양들은, 그렇게 떨어지는 순양들은 재산적 가치들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순양들을 이 목자들, 목동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먹어도 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이제 야곱이 분명하게 부각하는 거예요. 나는 삼촌의 이 순양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걸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야곱이 얼마나 라반을 경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왜요? 라반은 뭘 하나도 계속 트집을 잡는 어떤 스타일이었기 때문일 거란 얘기죠. 내가 순양 하나 먹으면 그거 가지고 먹었다고 굉장히 유세를 떨거나 그거 먹어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일을 시킬지 그걸 아니까 아예 먹어도 되는 것 자체를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은 겁니다. 라반이 더럽고 치사하게 군 게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온 거죠. 찢긴 거, 뭐 도둑 맞은 거, 내가 외삼촌이 그것이 늘 내 손에서 찾았다는 거죠. 일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손해들이 늘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반은 그거를 끝까지 이제 야곱에게, 야, 한 마리가 없다. 얘가 부상당했다. 찢겼다. 이걸 끝까지 이제 야곱에게 물어가지고 받아냈던 그런 이제 삼촌의 모습들. 더군다나 그 다음에 보면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한마디로 말하면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은 속임을 당하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야곱은 누구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권리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운명까지 거스르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속였던 거죠. 속여면서 그가 그 자리를 얻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그 속여서 그가 얻어낸 결과는 결국 이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기가 많이 꺾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많이 기가 꺾였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맨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결혼 때부터 사기를 당한 거죠. 라헬 때문에 7년을 했는데 솔직히 이 외삼촌은 처음부터 라헬을 줄 마음이 없었던 게 분명한 거죠. 어떻게든 야곱을 더 붙잡아 놓으려고 이제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라헬 때문에 7년을 또 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그 야곱이 라반과 이제 싹스를 가를 때도 야곱이 싹스를 원하지 않잖아요. 왜? 원래 이 삼촌이 워낙 그런 것 같고 나중에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일 겁니다. 뭐 100만 원을 줄게. 그러면서 이제 월급 받은 날 되면 내가 봤더니 양이 2마리 비더라. 요거 아주 좋은 양이었거든. 요거 20만 원씩 깔게. 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 저 양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저거 치료비 쪽으로 뭐 해가지고 뭐 이랬더니 야야 이랬더니 너 10만 원을 나한테 다시 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라반이 나갔던 거죠. 그러한 어떤 가운데서 이 싹스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해낸 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열성 분자들 점 있거나 아롱진 거 그것만 내가 확실히 갖겠다. 이건 뭐 분명하니까 그것만 내가 갖고 안 그런 건 내가 안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 여러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모아다가 며칠 길을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야곱은 머리를 쓰면 머리를 썼지만 라반은 그 위에서 자기가 더 논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계속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의 야곱의 생활은 늘 사기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이 행위와 그 다음에 야곱이 얘기하는 이 모든 그 20년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극명한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뭐냐, 지금 라헬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복받기 위해서 이제 드라빔을 갖고 온 거죠. 또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훔쳐왔던 거죠. 그러나 그건 자기 유익에 따라 안장에다 깔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어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잘된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못된 것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죽을 뻔한 말하자면 위기도 있었지만 드라빔 때문에 복받은 건 당연히 없고요. 드라빔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전에 살았던 야곱, 복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변장까지 했고 장자권을 살려고 형이 배고플 때를 늘 노려서 유혹을 했고 그렇게 자기가 복받으려고 애를 써서 나갔던 야곱이 결국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죠. 속였을 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속인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늘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라반에게 늘 당했어요. 14년 동안이나 아무 품삯도 못 받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에도 품삯을 10번이나 고치면서 늘 이 야곱에게 불리한 상황과 조건들이 되어졌지만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그 이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러한 때를 이루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익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갖고 있다, 자기가 어떤 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내가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야곱이 복을 받은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자기가 속여서 뺏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늘 속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하셨을 그때부터 야곱은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척하지 맙시다. 네. 우리 복 싫어. 전에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을 싫어하지 마세요. 복 받으시고 막 괜히 두려워해요. 돈 받으세요.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빌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을 받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쫓아가요. 그러다 복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의 그 프레임이거든요. 우상숭배는 결국 그걸 따라갈 때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이용할 대상들을 만들어내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비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리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비만 관장하는 시가 있는 거예요. 땅에 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말고 굉장히 특화되고 되게 확률이 더 높은. 그러니까 어떤 비에 대해서 딱 꽂히게 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섬기게 되는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갖는 거예요. 비를 얻기를 원하니까. 왜 하나님은 딱 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다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뭐 특화되는 것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매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의 풍요와 곡식이 날 때 비가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비만이 아니거든요. 비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비가 많이 와서 뭐 곡물이 잘 자라면 뭐합니까? 외적이 와서 다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만 우리가 원하면 비가 와도 길이 없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틀에서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딱 매이는 거죠. 그 돈을 쫓고 뭐 내가 얻게 되는 건강을 쫓고 그런 것들을 쫓으면 우리는 결국 그런 우상숭배의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돼. 거기에 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건강식품의 귀가 솔깃한 거죠. 이거 먹으면 좋대. 그러면 솔깃한 겁니다. 건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큰 틀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왜 건강하기를 바라요?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 누구냐는 거죠. 그 모든 영과 육과 혼과 그 모든 것들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게 복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쫓으면 다른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미혹함들은 딱 내가 원하는 안녕, 내가 원하는 그 복의 내용들을 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정작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지만 누린 게 뭐가 있어요? 그걸로 그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걸로 그가 얻은 건 미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고 도망가는 거. 솔직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목숨 걸고 드라비움을 갖고 왔지만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들이 뭔가 이룰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한 위기, 위험들 그런 것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야곱이 그 이후에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아무런 말하자면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금 라반 밑에 있는 야곱이 이렇게 맨날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부자가 됐거든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열받을 정도로 재물이 모여진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뺐고 그렇게 속여서 안 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세상은 다 둘러맞고 했고 야곱도 자기 복 받으려고 막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고 애쓴 것 뿐일 거예요. 라반한테 욕 안 먹으려고 밤낮 자지도 못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낸 거예요. 왜? 뭐 하나 잊어버리면 뭐 하나 도둑 맞으면 뭐 하나 아프면 다 야곱한테 그걸 다 물으니까 야곱이 잘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빚만 쌓여 나갈 것 같으니까 그 가운데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뭐 누굴 속일 수 있는 겨를도 없는 거죠. 지금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길도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때나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기회를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는 하되 내가 그 복을 얻으려고 내가 드라빔도 훔치고 막 지금 막 팥죽도 막 써서 하는 일들을 막 겸해서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해서 막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별게 없을 게 많은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라헬처럼 야곱이 이 도망가기 전처럼 수고하고 애씀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우린 이러한 자리에서 야곱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그려낼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봤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자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주심의 방법들이 야곱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어떤 우리 청년 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빚이 많은 거예요. 빚이 많아서 얘가 막 자살도 생각하고 그런 거야. 부모님 빚을 얘가 물려받은 거예요. 요즘은 뭐 그게 안 해도 되는데 걔는 왜 그걸 자기가 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뭐 거의 애가 20대 후반이었는데 2억 얼마인가 빚이 있었으니까 걔가 뭐 직장 다니면서 뭐 그 빚만 갚아도 뭐 방법이 없는 거겠죠. 너무너무 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멀리 보지 말고 버텨내자. 믿음 하나 붙잡고 한번 버텨내보자. 그래서 뭐 솔직히 다른 방법도 길도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뭐 빚을 갚으려고 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맡은 직장 그런 데서 성실하게 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한테 정말로 그 전에 이제 물어보기 미안해서 못 물어봤는데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그랬더니 걔가 목사님 어느 순간에 봤더니 빚이 다 갚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조금 쓰고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갚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월급이 많은 회사도 아니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그냥 안 쓰고 차근차근 갚고 또 할 건 헌금할 건 하고 하면서 했는데 자기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또 갚으라면 갚고 좀 덜 먹고 덜 입고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없을 때는 없을 만큼 하면서 애써서 막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빚이 그냥 스르르 다 갚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얻고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구조에서는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게임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거예요. 마치 이 카지노 같은데 이 도박을 하는 데는 절대로 따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1억 천금을 따는 사람들은 정말 천만분의 한 명 있을까? 그 구조 자체가 확률 자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면 무조건 잃는 거예요. 따는 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구조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내가 힘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구조에서는요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고 끊임없이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얻고 내가 채우는 건 늘 분량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분량 자체가 달라요. 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게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그렇게 막 풍족한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내가 늘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우리 셋이었는데 자녀도 셋이었고 아버님이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장가가기 전까지 저희 집은 5 식구가 아무도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아픈 적이 없어요. 약값을 거의 안 써요. 우린 아프면 그냥 누워 자라. 약을 사주는 법이 없어요. 약을 먹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웬만큼 아프서는 약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버릇하니까 그냥 늘 그러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딱 그거거든요. 먹거나 안 먹거나 시간만큼만 지나면 다 나는. 우리 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니 다섯수가 숫자는 많았는데 거의 아프지 않고 뭐 다치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 의료비 쪽으로가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을 때니까 의료비 쪽으로 안 나가니까 그냥 먹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한 방울씩 떨어져도 수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포수가 떨어져도 구멍이 나 있으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어. 자기가 벌어서 그래요. 많이 안 버는데 늘 넉넉해.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애쓰고 힘쓰고 속이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충분히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이러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힘썼을 때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얻은 것 같지만 구름 잡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많이 잡지만 모래알 흘러가듯이 다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몸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어느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야곱의 은혜는 그러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쫓아가시면 쫓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쫓다가 다 힘 빠집니다. 쫓다가 지치고서 잡으면서 교만해지다가 넘어지고요. 못 쫓아가면 절망하고 뒤로 무너집니다.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내 앞에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면서 나 좀 가져달라고 만져달라고 붙잡는 당연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라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넘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